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 말씀부터 12절까지 함께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 밤에도 비가 그래도 많이 왔죠. 우리 수원에도 예배 시간에는 또 비가 이렇게 내리지 않아서 예배당에 오시는데 여러분이 평안히 잘 오실 수 있으셨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만나 함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가 말씀 안에서 이 시간도 충만한 복된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 마지막 절 12절을 보면 이는 그랬어요. 성경에 이 이는이라는 접속사도 참 많이 나옵니다. 이 말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런 뜻이에요. 왜? 이 퀘스천 마크이죠. 왜 이제 앞의 내용들을 쭉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를 이는 너희를 부르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데 바로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명령이 있고 그 명령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종과 불순종 두 가지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 두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합니다. 순종한다. 순종을 해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소명, 하나님 부르심에도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일반적 부르심과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또 소유리문답 공부하는 데에서도 이미 공부하고 지나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일반적 부르심이 아닌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진 자들은 성화되어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고 끌고 가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영화로움에 이르게 하신다. 아멘.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실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쭉 하시면서 이는 너희를 부르셨지 않네. 너희를 소명이라는 말이에요. 너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도록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라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말씀을 듣고 혹은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결국 우리의 책임에 따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물론 그 책임성도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하도록 하셔요. 성령이 그를 감동시키고 감화시키고 역사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자꾸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 상황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 사탄이 내 이성을 자꾸 흔들고 그걸 붙잡고 그걸 비켜가게 만드는 거죠. 순종을 못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상황에 놓일 때 혹은 그런 기로에 놓일 때 이 선택을 바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임으로 그 뜻에 따르는 이게 우리의 지혜로움 또 영적인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은 바로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라, 이런 말씀 제목으로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 우리의 그 신앙적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은 비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중심인데 바로 이 하나님, 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행동하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에 올바르게 합당하게 맞게 행하는 거, 이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도 잠시 언급했지만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혹은 하나님의 표시를 받고 이 땅 위에서 살아요. 이 땅 위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아직 영적인 전투적 상황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상교회를 전투적인 교회라고 조직신학에서 분류를 해요. 천상교회는 승리한 교회이지만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교회가 누구예요? 우리들의 성도들의 이 모임 공동체가 교회인데, 이런 지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공동체인 교회는 싸워야 돼요.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항상 사탄이 공격을 해오거든요. 우리는 에베소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때로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야 되고, 그리고 그 사탄을 성령의 검으로 물리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영적 전쟁이거든요. 영적인 전쟁, 사탄은요, 우리보다 한 수 위에 있어요. 우리가 사탄의 그 교묘함을 인간적으로는 이길 수 있느냐? 못 이겨요. 그래서 성경에 성령의 능력으로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해야 이게 감당이 되지, 내 지식을 가지고 내 인지 능력을 가지고 혹은 내 이성을 가지고 사탄과 싸우려고 하면 백전백패요. 내 이성 가지고는 안 돼요. 하와가 자기 이성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황이에요. 있지만은 그거보다 사탄의 이야기가 더 좋게 들려오는 게 뭡니까? 자기 이성적 작용에 의해서 그게 더 맞는 것 같다 그거예요. 신앙은 뭡니까? 사탄의 이야기가 더 맞는 것 같다가 아니고 그거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명령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신앙인데, 하와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 인간의 어떤 본능적 이성이죠. 여기에 사탄의 공격이 뚫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불순종에 이르게 되고, 불순종이 뭐예요? 죄예요. 죄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은 뭡니까? 멸망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동산의 모든 행복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쫓겨난 고통하는 존재, 사망의 존재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뭔 얘기냐면, 이 땅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소명받고 또 신앙을 가지고는 있지만은 세상 속에 아직 살고 있어요. 예,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이 장막집이 무너질 때까지는 세상에 살아요. 세상에 산다고 하는 것은 아직 이런 전투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예배 오시는데도 전투 치르고 오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 오늘은 좀 덥기도 하고 뭐 날도 껌껌하고 좀 더 그냥 누워 있는 거 좋은 거 아니야? 그런 분 여기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일들이 사실 예배 앞에는 있어요. 예? 뭐 우리 주일학교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어떤 아이는 종이짝 교인이, 예? 종이 쪽지. 그걸 갖다 옛날에 종이짝이라 그래, 종이짝. 왜 그러냐면 비 오면 못 와. 종이는 비에 젖으면 쓸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비 오는 날 못 오는 교인은 종이짝 교인. 애들한테 그렇게 예를 들어서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눈 오는 날 못 와, 미끄러워서 못 와, 바람 불어서 못 와. 이게 전부 외부적인 조건들이잖아요. 예? 제가 언제도 그런 얘기했어요. 예배당에 자기가 게을러서 못 와놓고는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아이고 뭔 일이 있어서 뭐 예배당에 못 오셨네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그러면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이게 대표적인 핑계야.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나면 그 다음에 진짜 몸이 좀 안 좋아져. 씨가 돼. 그러니까 진실해야 되는데 뭐 핑계 댈 게 없으니까 몸이 좀 안 좋아서. 세상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제 그런 영적 전쟁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의식을 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을 의식을 하는 거예요. 예? 주변 사람들을 의식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냥 속여도 괜찮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하나님 속이면 진짜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안 속이는 사람은 사람도 속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들은 사람을 속이기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안에 진실이 이미 왜곡되어진 외식이 돼버린, 거짓이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예, 진짜는 안 그런데 겉으로는 그런 척하고 이러는 거 말입니다. 그런 외식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벌써 합당하지 못한 상황이 된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시죠? 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믿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거 믿으시잖아요. 예, 그래, 눈은 감아도 고개는 끄덕여 주시니까 감사하고요. 그래요. 성도들은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거는 너무나도 많이 들은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바울 사도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오늘 그 9절을 보시면 9절 말씀에 헌신적인 삶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이 헌신적인 삶. 9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여기서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바울 혼자가 아니잖아요.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선교팀이 되어서 그렇게 움직이고 역사하는 그런 팀원들까지
일컬어서 말이에요. 우리의 수고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게 뭐예요? 헌신적인, 이미 앞에서 그랬어요. 마땅히 너희들에게 권위로 뭘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미 앞에서 공부한 내용이에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권위를 가지고 뭐 다 구원을 하고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은 면이 너무 많단 말이죠. 사도이기 때문에 마땅히 주장할 수 있어요. 권위를 내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뭐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왜 그랬냐면은 오히려 섬김으로 사랑으로 그 영혼들을 주 앞에 더 잘 세워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거를 뭐라 그랬어요? 우리 수고한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그걸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들이 우리가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면서 복음을 전했는지 여러분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눈으로 봤잖아요.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들 앞에서 어떻게 선교 일행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 드러난 얘기예요. 괜히 뭐 위선적으로 그렇게 하지도 않았으면서 그렇게 한 것처럼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면 오히려 더 큰 문제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하지도 않았으면서 왜 저런 거짓말을 하지? 뭐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예.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폐가 돼서 너희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장애가 된다면 이게 역효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지 않냐. 사도행전 18장 3절을 보면은요, 이제 고린도의 상황인데, 고린도의 상황인데, 거기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잖아요. 그때의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업이 같으므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로마에서 추방령을 받아가지고 뭐 재산 정리도 못하고 그냥 쫓겨난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쫓겨나와서 지금 로마 이탈리아에서 고린도로 간 거예요. 이 아가야 지방으로 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가 이 바울하고 생업이 같아. 원래 바울은 율법사죠. 율법사.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석학으로 마친 율법사예요. 그런데 그 율법사 말고 그가 할 수 있는 2차적인 일이 뭐냐면은 천막 만드는 일을 그가 기술로 배웠단 말이죠. 유태인들은요 그냥 딱 한 가지 직업만 가지라고 안 해요. 그거 가지고 살다가 정말 어려워지고 문제가 생기면 2차적인 이 내용을 뭐 대학으로 말하면 복수 전공이야. 그렇게 가르쳐요 유태인들이에요. 바울이 두 번째 2차적인 문제로 이 천막 만드는 기술을 배운 거죠.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하고 같아요. 그래서 그들하고 함께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런 내용이 사도행전 18장 3절에 나오고 있다. 그런 얘기죠. 빌립보서 4장 18절로 19절 이미 우리가 앞에 우리 데살로니가 앞에는 골로새 앞에는 빌립보서잖아요. 근데 거기 말씀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그랬어요. 정말 모든 것이 있어서 모든 것이 있다 그 말보다도 그 전후 문맥 상황으로 보게 될 때 바울은 부한데 처할 줄도 알고 아주 빈한데 처할 줄도 알고 뭐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이렇든 저렇든 그는 자족할 줄 아는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이런 심령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고 있는 빌립보 4장 13절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따라서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데 내가 뭘 못하겠느냐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나는 이렇든 저렇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죠. 바로 그 빌립보서 4장 18절로 19절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 또 풍부하다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선교비를 모아가지고 선교헌금을 해서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지금 이 바울에게 보냈어요. 그때 당시 바울은 로마 옥에 있었거든요. 감옥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너희들이 후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 아니더라도 나는 괜찮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뭔 얘기냐면 헌신적인 삶의 근원이 그의 모든 말씀들의 기반으로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헌신이 뭡니까? 나를 드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몸, 제가 그 전도사 때 부교육자로 가가지고 강도사, 목사 안수받고 그 이듬해 봄에 사임한 부천 소사 제일교회 그 교회에 그 당시 제가 섬기던 목사님은 평양에서 남아하셨던 일제시대 때 교장 선생님을 하시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교사로서 아주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고 그러죠. 그래서 뭐 이렇게 총회가 우리 합동측 총회가 나뉘기 전에 총회 교육부장을 지낸 분이고 그 대한예수교회 장로의 그 계단 공과를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직적으로 그런 일들은 참 잘하십니다. 근데 이분은 우리는 뭐 헌신 예배 보통 그러잖아요. 그분은 헌신 예배 쓰지 말어. 제가 이제 강단 글씨를 그 당시에는 뭐 지금은 현수막 이렇게 써붙이잖아요. 그때는 현수막이 없었어요 별로. 그래가지고 전부 종이를 오려가지고 글씨를 만들어서 붙이던 때예요. 제가 또 그거 글씨 파는데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에요. 많이 해봤거든요. 그냥 자도 없이 종이하고 가위만 있으면 제가 글씨를 써요. 어쨌든 그런데 그분은 헌신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말래요. 뭐라고 하라고 그러면 헌심 예배로 하래요. 헌심. 거기서 헌심 예배 이분은 꼭 그렇게 해요. 제가 모르고 헌신 예배라고 써붙였다가 저때 그래가지고 헌신 예배가 뭐야? 헌신 예배가 헌심 예배지. 그래서 배운 적이 있거든요. 마음을 드려야지 몸도 드릴 수 있는 거지 마음은 안 드리면서 몸 드렸다고 드린 게 아니다. 그 말이 그분은 맞는 얘기잖아요. 예? 마음을 드린 사람이 몸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건 같은데 마음이 안 드려졌으면 안 드려진 거라는 거예요. 그런 논리인데 지금 바울 사도는 헌신적인 삶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누가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있든 없든 그런 처지에서 뭐예요? 그래도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은 뭐냐면 다 드린 것 같아도 아직 내게 남아있는 게 뭐냐? 생명이 있다 이거예요. 생명이 목숨이 있다 이거예요. 목숨을 드리면 다 드린 거예요. 목숨을 드리면 다 드린 거예요.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0장 24절과 지난번에 공부했던 내용이잖아. 21장 13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나 생명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결박당하는 거 그건 문제 안 돼. 나는 죽을 것도 각오했는데 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미 기본이 뭐예요? 기본은 지난 맥주감사절에도 말씀드렸고 이 내용은 너무나도 자주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는 영생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날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주었잖아요.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가지고. 그런 사랑으로 나를 멸망에서 꺼내 영생의 반열에 세워줬는데, 이거를 확신한다면, 이 구원을 확신한다면 내가 뭐 주님을 위해서 너무 인색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좋다고 잘 된다고 그때만 뭐 섬기고 안 그러면 불평하고 원망하면 이게 진정 헌신이냔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정말 인간적 말로 하면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에도 헌신을 했어요. 이게 진정한 헌신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복음 전도자들은 자신의 것을 온전히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해하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써주세요, 이런 식이죠. 그렇게 해서 함께 그런 공동 사역을 하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 헌신적인 삶이 기반으로 되어 있다. 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헌신적인 삶이 기반으로 되어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데 헌신을 하지 않고 있다면 절대로 이 내용은 그에게는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 예?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이 뭡니까? 이 헌신적인 삶에 따르는 내용은 바른 삶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른 삶. 삶이 올바르다, 그 말이죠.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데살로니가 여러분들 믿고 있지 않습니까? 믿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예? 거기 거룩이 나오죠. 예? 거룩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옳고 그랬어요. 네. 옳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흠 없이. 네. 자, 오늘 이 말씀 중에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해 어떻게 거룩했는지, 옳았는지, 흠이 없었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지 않느냐.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들이, 나 바울 또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선교 팀원들, 이들이 거룩하게 일하는 거 보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다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당당하게 지금 자신의 바른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옳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흠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거룩하다고 하는 이 단어는요, 뭐예요? 종교라고 이런 말보다 신앙적 경건이에요. 네? 신앙적 경건. 정말 신앙적으로 경건하는, 경건주의가 아니고, 경건한 척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경건한 거예요. 경건한 거. 예. 경건, 신앙적 경건. 이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의 거룩은,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전투적인 교회로서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한 육과 영이 함께 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의 공략을 많이 받아서 자꾸 흠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서 깨달음을 주심으로 회개하게 하고, 회개하니까 다시
이 거룩을 유지하게 하고 그런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신앙적으로 경건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옳았다고 하는 이 말은 주로 어떤 때 쓰냐면은 윤리 아니면 도덕. 그러니까 뭐 윤리나 도덕은 뭐예요? 세상적 기준도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서도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흠이 없었다. 이 말은 삶을 이야기한다. 예, 삶을 이야기한다. 자, 여기는 거룩은 영적인 면이에요. 신앙적 경건이라고 하는 영적인 거예요. 옳았다고 하는 것은 윤리와 도덕을 말해요. 사회적 기준이죠. 그걸 말해요. 흠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실제 생활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동시에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하나님도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헌신적인 삶으로 거룩하게 옳게 또 흠없이 사는 거에 대해 하나님도 인정해 주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볼 때 바울 사도는 결국 전체적인 면에서 어떤 얘기로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였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이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라고 표현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손색이 없도록 나를 뭐해? 단장을 해야 돼요. 베드로서는 그래서 너희 속사람을 단장해라. 속사람을 좀 치장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음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새롭게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뜻이 뭔지 분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삶을 살았어요. 바른 삶이죠. 예. 자,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근데 바로 이제 목사, 우리 교회도 저를 비롯해서 이제 목사라고 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 저까지 넷, 우리 김현규 목사님, 로 사무엘 목사님, 유초등부 담당자 김민기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이 넷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그렇다 치고 이제 저를 이야기해 봅시다. 예, 이 자신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함부로 얘기해서도 안 되고 막 그런데 이런 얘기 쭉 들으셨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셨는데 목회자의 삶의 증인도 여러분들이에요. 저의 삶의 증인도 여러분이다 그 말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이 저의 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저하고 조금 감정이 안 좋다든지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런 사람도 생길 수 있어요. 다 100% 좋을 수는 없지요. 네, 대체적으로는 그럼 어쩌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수원성심교회 공동체원 된 여러분들이 저의 증인이에요. 아유, 우리 박 목사님은 틀렸어. 이러면 저거 틀린 거예요. 제가 틀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 조 목사님은 정말 이런 면 저런 면에 목사님 같으시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이 저를 증명해 주는 거라 그런 얘기죠. 그게 사실이잖아요. 바울이 그런 지금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얘기. 우리 총회 이번에 여름 수련회를 보냈잖아요. 그런데 총회 어른 중에 한 분이 자기 외형적인 면에 있어서 자기는 어디 가도 목사님 같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너무 자주 해요. 이제 뭐 어른이니까 대표자니까 많이 앞에 서기도 하는데 내가 들어도 여러 차례 들었어. 그런데 그 얘기를 그렇게 또 즐겁게 잘 하셔요. 어디 가갖고 다른 목사님하고 가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서빙하는 분이 목사님 어쩌고 그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보고 그러는 줄 알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팁을 줬대. 그것도 10,000원도 아니고 20,000원을 팁을 줬대. 그리고 나가지고 기뻐가지고 내가 목사님 같아요? 이렇게 물어봤대.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말고 이분 목사님. 그래서 돈을 뺏고 싶었대나 뭐 어쨌거나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있는데 물론 그분이 인격적으로 목사님 같지 않아서 목사님으로 보지 않는 게 아니고 외형이 그렇다는 거예요. 꼭 뭐같이 하면 형사같이 생겼거든. 형사같이 생겼어.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눈매 생긴 것도 그렇고 그래요. 그리고 이 성깔이 또 그래. 그러니까 자기를 외형적으로 목사로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자기는 좀 그렇다고. 그런데 여러분 뭐 외형적인 면뿐만이 아니고 그의 실제적인 이런 삶의 내용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증인이에요. 저분이 목사님 같다든지 목사 안 같다든지 마찬가지 여러분이 증인이 돼요. 저는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그렇게 또 삶을 살고 있고 어쨌든 제 나름대로는 모범이 되기 위해서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정을 해주시든 안 해주시든 저는 주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가지고 자신의 신앙 양심이 꺾이는 이런 일이 되는 것은 절대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사람이 입방아 찢는 것 때문에 내 신앙 양심이 꺾어지면 이것처럼 불행한 게 없어요. 여러분 신앙 양심은 언제나 최고의 자존심으로 생각하고 지키세요. 다른 자존심은 굉장히 지키려고 하는데 왜 신앙 양심의 자존심은 못 지키는지 난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인이 되도록 자기 자존심을 좀 신앙적 자존심을 지키시라 그 말인 거예요. 자,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헌신적인 삶을 사고 바른 삶을 사니까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올바른 권면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올바른 권면. 11절을 보세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이미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이잖아요.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아버지가 나와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 이 자녀에게 함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을 하고 위로를 하고 경계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긴 기간이 아니고 딱 3주였다 그랬잖아요. 세 일회 동안의 그런 기간이었는데 그때 거기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정말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며 증언하려다가 박해를 받아요. 박해받는 일도 있었고 또 추방을 당하기도 하고 막 돌에 맞는 일도 생기고 그래요. 그리고 소송을 당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렇지만 그런 일들 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봤어요. 보고 느낀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녀에게 하듯 아버지가 한 것처럼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좀 다르지요. 어머니는 좀 더 너그럽고 그리고 따뜻하게 품어주고 그리고 뭔가 이해를 시키려고 하고 이 어머니들의 대체적인 모성애의 내용들이란 거지요. 근데 아버지는 좀 더 달라요. 아버지는 뭐예요? 엄격하지요. 아버지. 요즘에는 이것도 좀 절대적이진 않아. 요즘엔 다 틀려요. 옛날하고 다른데 그러나 전통적인 면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하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버지들은 엄격해요. 그래서 엄격하게 어떤 기준에 의하여 자녀를 훈계하고 훈육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자녀가 아픔을 가지게 되면 엄마가 또 데려다가 이제 사랑으로 잘 달래고 아버지가 뭐 괜히 그랬겠냐, 네가 비워서 그랬겠냐, 네가 싫어서 그랬겠냐, 그게 아니요, 너 잘 되라고, 네가 올바른 사람 되라고. 사실 그렇잖아, 네가 그거 잘 못했잖아. 그래서 아버지가 너를 깨닫게 하려고 그러신 거지 하면서 또 엄마가 따뜻하게 해가지고 애를 위로하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하고 그러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엄격한 면으로 뭐 심지어 이 바울 사도는 베드로의 잘못까지 막 지적을 하고 그러면서 도대체 외식을 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유대인이라고 이방인하고 같이 밥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슬그머니 도망치는 게 그게 맞냐?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도 하고, 이 엄격성이죠. 어떤 면에서 바울 사도는요 아주 대쪽 같아요. 대쪽 같아. 그런 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신앙 양심을 저버리고 행하는 위선적인 권면 선행은 결코 신앙의 긍지를 키워내지를 못합니다. 스스로 떳떳하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을 때 이런 바른 헌신적인 삶을 살고 바른 삶을 살고 할 때 올바른 권면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는 것처럼 권위 있게 올바른 권면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애초번에 서론에 이야기한 것처럼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마지막 절 오늘 12절이란 말입니다. 12절. 왜 그렇게 하는 거냐 이거. 왜 이렇게 했느냐 이거예요. 이는 너희를 부르신, 그래서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목표란 말이죠. 우리가 왜 설교를 들어야 하고 말씀을 읽어야 하고 또 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걸 결단하고 그런 내용으로 열매를 맺어가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는 이 12절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러갖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본받고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뭐 성령 안에서 다 하신 말씀들인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도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헌신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돼. 기반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고
그 다음에 도덕 윤리적으로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야 돼. 예? 그리고 우리의 이 삶의 내용들이 뭐예요? 올바라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 흠이 없어야 돼. 그래야 우리도 나 자신에게도 그렇지만 다른 이들에게 올바른 권면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뭐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뭔가 얘기를 하고자 할 때 그 사람이 나를 그래 너는 참 그렇게 사는 게 내가 인정한다 이렇게 될 수 있어야지. 안 그러면 뭐냐면 너나 잘해 그래. 너나 잘해 이러면 어떻게 해요? 네? 너나 잘해 그러면 또 말이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뒤에는 존칭을 하더라고. 너나 잘하세요 그러더라고. 너나 잘하시라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뭔 말을 할 때 그래 너가 그렇게 사는 거 인정한다. 너 훌륭하다. 그래. 그러니까 너는 나를 보고 날 따라와. 이런다면은 이게 훌륭한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공의로우신 이 신실하신 주님께 좀 더 헌신적인 삶으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올바른 삶을 살면서 역시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권면하는 이런 심령으로서 더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는 것처럼 중요한 일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삶을 위해서 오늘도 들은 말씀을 결단하게 하시고 또 주의 은혜로서 복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